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전미수님, 네, 길었죠? 안 길었어요? 네, 한번 7독서까지 다 안 읽어보면 이 전례 흐름을 몰라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뭐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네? 세상 하나님이 사람을 뭐하러, 여러분을 뭐하러 창조하셨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창조하셨죠. 우리를 뭐 하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불행하게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행복하게 하려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치 않아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와 한 백성이 되라, 나랑 같이 다시 친해지자. 그리고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출애굽이 바로 뭐예요? 부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이 참 부활은 아닌 거죠. 그래도 여전히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죄에서 해방시켜줄 분이 오신다는 예언서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바룩이나.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냐면 믿음으로, 자기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오늘 행복해요. 억지로. 이게 오늘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잘못 지낸 거예요? 부활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뭘 잘못 지낸 거예요? 이 물에다가 나무떼기를 쏙 박으면 깊이 들어가는 만큼 위로 많이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조금 지냈기 때문에 위로 조금 튀는 거죠. 깊이 사순절을 정말 깊이 지냈다면 지금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제가 저의 부활 체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제가 될 생각은 25살 때까지는 한 번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결혼해야죠. 근데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직장 좀 아르바이트도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막 하고 또 뭐 누구한테 또 잘 보여야 되고 점수 잘 받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을 정말. 그러나 결혼은 해야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제 인생을 바꿔준 딱 한 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이걸 이야기할 겁니다. 밑에 있어요. 10권이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권짜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군대 있을 때도 읽고 하루에 2줄 읽을 때도 있고 1줄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그거 이제 침 흘리면서 자가지고 침을 많이 흘렸더니 책 두께가 2배로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5년 동안 다 읽고 났더니 이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한번 따라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버리고. 그게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 없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진짜 결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사제가 돼가지고 어영부영하게 여자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삶은 살기 싫었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건 거지. 어영부영한 삶은 하느님이 차갑거나 뜨거우면은 마시지만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뱉는다고 그랬죠. 미지근한 사람은 절대 부활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한 권의 책이 저의 사제로 들어가는데 결정하는데 그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줄거리를 여러분들 이제 졸릴 거 뻔히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초등부 어린이들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줄무늬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알에서 깨어났는데 이제 뭐 알에서 깨어났으니까 잎을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잎도 먹고 몸집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읽지 마요. 자, 아무튼 몸집이 이제 막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가 지금 화질이 안 좋은데 어디 멀리 한번 봤어요. 봤는데 뭐가 있냐면 뭐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뭘까? 내 삶의 의미가 그냥 뭐 뽕잎 뜯어먹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 뭔가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이제 나무를 내려와서 가는 중입니다. 뭔가 이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 위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꼭대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기둥 같아요? 잘하시네요. 애벌레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다 어디론가 이렇게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학교 남들이 가니까 가고 직장 취직하니까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과연 우리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벌레도 자, 그럼 나도 한번 저 꼭대기로 올라가 봐야겠다. 그러려면은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아야 돼. 이제 경쟁 사회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 옆집 아이들보다 성적 안 받아오면 기분 좋은 분 발 들어보세요. 없죠, 아무도.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렇게 탁 올라가고 이제 발을 딱 밟았는데 머리를 밟았는데 밑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아야 그러는 거예요. 이쁜 여자의 목소리가. 너는 뭐냐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이쁜 누런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 머리를 밟고 있는 거죠. 너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얘랑 어떻게 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눈 맞은 거죠. 눈 맞아가지고 이 애벌레들 사이에서 이제 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가. 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내려가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내려와서 가는 중에 뭘 봐요?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가는 걸 봐. 야, 저거는 우리는 진짜 털복숭이에다가 굉장히 못생겼는데 저 나비는 참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꿀 먹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하는 거죠. 이 나비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어쨌거나 자기 집에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끝이면 안 되겠죠. 행복하게 살다가 남자는 자꾸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아까 그 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둥. 아무튼 둘은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해가 남자가 이제 내가 저기 한번 갔다 오겠다. 여자는 나는 저기에 안 간다. 다시 머리 밟히고 싶지 않다. 남자는 떠나겠다. 그러면서 떠나요. 슬프죠? 근데 여자가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떤 누에 이상한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처럼 생겼는데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이 뭐라 그래 이거를 누에고치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할머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몸을 칭칭 감고 네 자신을 죽여야만 네가 나비로 태어날 수 있단다. 이렇게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흉한 몸에 못생긴 몸에 무슨 나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열심히 이제 그걸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을게요. 시작. 화려한 날개를 가진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녀가 단 하나뿐인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아무튼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단 하나뿐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마음인 거죠. 내 자신을 죽이는 거, 믿는 거예요. 아주 작게 믿는 게 11조예요, 사실은. 주일날 쉬는 거고. 그쵸? 11조 낸다고 내가 죽지는 않잖아요. 정말 작은 믿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을 하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벌레는 이제 자기 자신도 실을 뽑아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실을 이렇게 했더니 누에고치가 된 거죠. 얘는 지금 이쯤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전에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밟으면서 이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사실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야 조용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밑에 애들이 알면 아무도 안 올라와. 그러면서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거의 그런 거를 보아갈 때쯤에 이 높이 올라오니까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기둥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봐야 뭐만 남는 거예요? 허무함만 남는 거죠. 권력만 쫓다 사는 사람들, 돈만 쫓다 사는 사람들, 쾌락만 또 쫓다 사는 사람들, 결국에 그것만 쫓다가 힘겹게 살다가 남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이에서 낀 거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맨 꼭대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꼭대기에. 서로 안 떨어지려고 지금 기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도 지금 찡겨 있는 거죠. 근데 이쁜 나비가 날아와서 자기한테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하시네요. 나비도 안 돼 보셨을 텐데 뭐라고 막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알아봐요? 눈. 나비는 당연히 알아보죠. 근데 나비의 눈빛이 어디에선가 많이 봤던 그 눈빛인 거죠. 자기가 얘를 처음에 밟았을 때 자기를 쳐다보던 그 눈물 글썽글썽이던 그 눈빛인 거죠. 무언가 깨달으면서 얘가 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이 지금 안에 그려있는 것들이 뭐예요? 나비예요, 나비. 다 우리들 안에 나비를 품고 있는데 죽지를 못해서 나비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자유롭고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목숨에 대해서 자유롭고 이게 아무튼 권력에 대해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을 하던 말던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나비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내려오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읽어요? 아무튼 대화를 하고 있는, 이게 말은 안 통하지만 이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가 얘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얘가 나무로 이제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얘는?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제가 결혼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대학까지 가서 경쟁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았을 때 뭐로 태어나요? 뭐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인상 쓰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얘를 잘 보여야 되나 사귀면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으셨구나.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결혼해서 남편과 뭐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죠? 아무튼 근데 지금은 여자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부활인 것 같더라고요, 부활.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나비들도 많더라고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거는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 누구예요? 라자로예요, 라자로. 예수님이 라자로를 부활시키세요. 다시 살리세요. 그러나 이거는 참다운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만나는 거죠.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둘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인간과 인간의 이 둘이 개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사랑을 하려면 이 개가 뭐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과 참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느님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어요? 아버지께 간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버지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으면 아버지와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지금 이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의미는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애벌레랑 나비랑 둘이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다운 부활은 내가 이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야. 나아만이 시리아 장수였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한테 내 나병 좀 고쳐주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면서 저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셔.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좋은 강물이 많은데 왜 그걸 시키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7번 들어갔더니 깨끗이 어떻게 됐어요? 나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부활인 거야. 예수님이 너 한번 모든 거 다 버리고 신학교 한번 들어가 봐라.
아니, 저는, 싫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1조를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안 내보면 몰라요,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부활이라는 거는 사순절 때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들 노력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때 그때 이제 보다 죄를 덜 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11조를 안 냈다가 11조를 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 예수님 말을, 하느님 말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동안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다가 예수님이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안 하기를 원해요? 잘 하기를 원하죠. 근데 사순절 때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 다만 10분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런 게 다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힘든데,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자유롭고 편하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아멘 하세요. 그 전혀 기쁜 목소리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막 이 기쁨 있잖아요. 나병이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게 돼 있었는데 나병이 이제 깨끗이 나은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시선 볼 것도 없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느님 앞으로 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 지옥 가는데 너무 기쁘고 뭐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천당 간다는데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쁘면 아멘 하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멘. 전혀 안 기쁜 것 같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멘. 이렇게 우리들도 부활 때 안 기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정말 기쁜 부활 이렇게 맞으시기 바랍니다.